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때로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잔소리로, 때로는 이 말씀이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는 여러 가지 제약으로 다가오기에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고 때로는 거부감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력이고 이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 의심하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곧 생명임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생각과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제가 오늘 중고천년대 잠깐 이야기했지만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원래는 오늘 제가 우리 예배 때 할 말씀이 시편과 잠언에 대한 이야기로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주보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잠깐 밖에 나가 차량 운행하는 도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딱 갑자기 쑥 들어오시면서 고린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보통 제가 그 묵상을 할 때에 이 말씀 보면서 감당하지 못하고 대충은 알죠. 감당하지 못하고 말씀을 꼬여놨잖아요. 이 말씀이 뭘까?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고 이 뭘까?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하나님이 딱 깨달음을 주시다 보니까 이 말씀이 어렵지 않은 말씀이고 능히 정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시험 감당할 길, 이 피할 길을 주셨구나.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알지 못하는 그게 무엇인지를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어져서 오늘 이 말씀을 바꿔서 다음 주에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나누고자 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죠. 우리의 시험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죠. 그것은 우리가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직역성경으로 잠시 제가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겪었던 시험은 보통 사람들이 겪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힘에 겨운 시험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시험을 주시더라도 끝까지 견딜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라가 이 원어를 그대로 직역한 내용의 성경입니다. 또 이것을 조금 쉽게 풀어낸 가족 성경에서는 여러분들의 시험은 사람이 이길 수 없는 시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당할 때에 피할 길도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원어 단어 하나하나를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사람의 감당할 시험 밖에는 이라고 말할 때 이 시험은 시험하다, 유혹하다 또는 시련하다, 고난 가운데 있다 라는 단어로 쓰여지죠. 그래서 그 감당이라고 말할 때 이 감당은 할 수 있다, 능력 있다, 즉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감당할 수 있고 유혹을 감당할 수 있고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13절 말씀에 허락지 아니했다라고 말할 때 이 허락은 내버려 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허락함을 주님께서는 허락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건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피할 길을 주셨는데 그 피할 길이 출구, 즉 우리가 동굴에 갇혔으면 뭔가에 갇혔으면 나갈 길, 이 출구를 주님께서는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출구가 없어도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동굴에 갇혔어도 주님은 동굴을 뚫어서라도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능력이죠. 그게 피할 길입니다. 그리고 감당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감당할 수 있게끔 하셨다고 말합니다. 라고 말할 때 견디게 하셨고 참아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당한 일은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믿을 만한 분입니다. 너희가 할 수 없는 시험, 할 수 없는 시험, 유혹, 그 시련은 허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험을 당할 때, 유혹을 당할 때 나갈 수 있는 출구를 만들어 견디게 하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성경은 우리가 지난번도 얘기한 것처럼 똑같이 영을 이야기할 때 그 영은 악령인지 성령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영 앞에 하기오스라고 하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거룩한 영이기에 성령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영 앞에 악하고 더러운이라고 붙게 되면 악하고 더러운 영이기 때문에 그것은 악령이 되지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어 안에는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아까 피할 길을 내다라고 말할 때 그 단어는 출구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멸망, 종말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언어와 긍정적인 언어가 같이 있죠. 그러면 배경을 봐야 되는데, 만약에 오늘 배경 가운데 사람이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러한 일 가운데 너희들이 시험이라고 나올 때는 시련하다, 즉 고난을 받다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지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쓰여질 때의 모든 문맥은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시험은 유혹을 의미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유혹을 허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혹을 당할 때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출구를 만들어서 이길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시험은 유혹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는 시험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시험 들었어, 나. 시험 들었어. 저 사람 말 때문에 시험 들었고, 오늘 목사님 말씀 때문에 시험 들었어. 저 사람 표정 때문에 시험 들었어.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죠. 엄밀히 말해서 그 시험 들었다는 유혹받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유혹을 받아서 마음이 상해져 가고 있고, 내가 유혹을 받아서 지금 뭔가 바른 길을 안 가고 있고, 내가 유혹을 받아서 견딜 수 있는데 견딜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서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입니다. 시험 들었다, 이것은 유혹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시험 들었다는 것은 유혹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내가 어느 선생님이 저를 가르칠 때 그분한테 이렇게 하셨어요. 나 시험 들었어요. 내가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말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네가 지금 받고 있는 것이 시험인 것을 아는 것이는 성장이다. 이 말은 뭐냐면 시험을 받고 있다는 얘기는 유혹받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감정을 품고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내가 지금 그렇게 유혹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것이 성장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시험인 걸 모릅니다. 그리고 시험을 유혹을 받고 있으면서도 모릅니다. 그리고 시험 들었다고 말하는데 뭐 때문에 시험 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이 자신이 유혹을 받아서 사단의 꾀임에 넘어갔고 사단의 속임에 넘어갔는데도 모르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내가 시험이 들어서 지금 유혹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단어를 바꿔야 됩니다. 시험 들었어가 아니라 나 지금 유혹받고 있어. 좋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나쁘게 생각하도록 유혹받고 있고, 내가 좋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나쁜 길을 가도록 유혹받고 있고, 내가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데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유혹받고 있고,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시험 들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는 유혹을 받고 있어. 유혹받아서가 맞는 거죠. 그러면 시험은 왜 들까요? 시험은 왜 들까요? 왜 유혹이 자꾸 올까요? 이 말씀을 찾아봐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과 14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과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과 14절 시작.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유혹하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은 유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시지 유혹하거나 미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유혹하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사는 것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받는다라고 말하지 말아야 돼요. 여기서 시험은 유혹이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테스트하지. 그러므로 사람이 시험을 받고 사람이 넘어지는 이유는 자기 욕심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유혹을 당하는 이유는 자신의 욕심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속한 욕망과 욕심과 그 충동함이 있기 때문에 끌려가는 거예요. 시험을 왜 듭니까? 내 안에 욕심과 욕망이 있기 때문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유혹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유혹에 왜 끌려갑니까? 내 안에 그것을 하고 싶은 욕심과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왜 듭니까? 드는 이유는 나한테 있는 거죠. 내가 유혹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유혹을 안 받으면 돼요. 유혹을 이기면 돼요. 유혹에서 벗어나면 되지요. 그런데 내 안에 그 유혹이 있으니까, 그 욕심이 있고 그 원함이 있고 그 바람이 있으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험이 드는 이유는 자기 자신 때문에 시험이 드는 거죠. 자신의 욕심, 자신의 욕구, 자신의 원함 때문에 시험이 되는 거지요. 그러기에 성도들은 시험을, 유혹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이길 수 있죠. 한번 말씀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시험 받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사탄은 우리 안의 욕심, 악한 영은 우리 안의 욕망으로 우리를 유혹 가운데로 끌고 가지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깨워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사단과 악한 영은 우리 안에 욕심을 알고 우리 안에 욕구를 알고 우리들의 원함을 알기에 유혹해서 그렇게 타락의 길로 끌고 가지만 유혹받게 하지만 유혹받아서 시험에 들게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깨워서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고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우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끄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감당할 시험을 주시 안 주셔요?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우리에게 감당할 이길 만한 시험거리, 유혹거리를 주시는데 우리가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원함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것을 너무나 잘 표현한 성경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눈을 읽으세요. 16절 보면 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의 욕심을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 너희의 원함을, 너희의 욕구를 하지 못하게 한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욕심은 분명하니 육체의 욕구는 분명하니 음행이고 더러운 것이고 호색이고 우상숭배고 주술이고
원수 맺는 것과 분쟁하는 것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와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는 욕구지. 술 취하고 싶고 즐기고 싶고 마시고 싶고 놀고 싶고 우리 욕구지요. 그런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다르대요. 사단은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이 욕심을 유혹해서 끌고 가는데 하나님의 영은 그 안에서 열매,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것은 22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육체의 욕심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각기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시험 드는 이유는 유혹에 빠지는 이유는 내 안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욕구의 원함은요 너무 쉽게 얻어요. 보세요. 육체의 욕심 이런 건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래요. 여러분 열매를 따기가 쉬워요? 자연적으로 열매가 열리나요? 과수원 사람들이 열매를 맺을 때 그냥 물 주니까 열리던가요? 아니죠. 바람막이도 해주고 물도 적당히 주고 그리고 해충도 잡아줘야 먹을 만한 열매가 생기죠. 열매는 노력해야 돼요.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욕심은 이미 타락해서 우리 안에 있어서 내가 원하지 않아도 이 마음에 가득해. 그런데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 열매를 따기 위해서는 찾아야 되고 끄집어내야 되고 열심히 이것을 싸워야 되는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죠. 사랑하려면 사랑하려고 열심히 노력해야 사랑하게 되고 내 삶에서 여러 가지 절제하지 못한 것을 절제하려면 절제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고 내 안에 기쁨을 얻고 오래 참으려면 기쁨과 오래 참음을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래야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욕구와 욕심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마음만 먹으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쉽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체적으로 적용해 드립니다. 권면과 훈계는 우리에게 좋은 거라고 얘기했죠. 네? 권면과 훈계는 좋은 거예요. 때로는 책망을 하던, 때로는 징계를 하던, 때로는 훈계를 하고 가르치고, 때로는 격려하고 응원하고 이 모든 것들은 좋은 것입니다. 다 우리 자신을 위한 거죠. 그런데 이러한 책망과 권면과 훈계를 들으면 우리는 시험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의 책망 때문에 목사님의 훈계 때문에 시험 들었대요. 근데 정확히 말해서는 시험 든 게 아니에요. 유혹받은 거죠. 목사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기분이 상해졌다라고 하는 이 유혹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는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누군가는 유혹받지 않아서 별거 아닌데요? 귀찮아요. 누군가는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기분이 상해서 마음이 안 좋은 거죠. 왜 다를까요? 그것은 내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권면과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책망과 가르침과 훈계와 여러 가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원함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원함과 다르기에 권면과 훈계를 들으면 시험 드는 거예요. 자기는 용서하고 싶지 않아. 내 남편을 용서하고 싶지 않고 만약 오랫동안 원수 용서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교회에서는 용서하래. 자꾸 용서하라 그러니까 시험. 나는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자신의 원함은 용서하고 싶지 않은 거야. 내가 당한 것이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그 사람한테 받은 수모와 수치가 있는데 이거를 용서하라고 해?
목사님이 내 마음을 모르는 거지. 목사님이 지금 내 상황을 경험해 본 게 아닌 거지. 어떻게 나한테 용서하라고 말할 수 있어? 못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훈계와 권면과 가르침. 그 이유는 내 안에 용서하고 싶지 않은 욕구.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가득하기에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시험 드는 거야. 유혹에 빠지는 거죠.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내 안에 이 분노와 상함과 이것으로 유혹받아서 도저히 용서가 안 돼. 가끔 우리가 상담하다 보면 사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편에게 사과하라 그러고 아내에게 사과하라 그러고 자녀들이나 형제들에게 사과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아니, 저 사람은 나한테 한 게 이게 많은데 왜 사과를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억울해도 내가 억울하고 왜 참아도 내가 참아야 되냐고. 그래서 그 말로 목사님이 내 마음 못 알아줘서 시험 들어요. 시험 든 게 아니라 유혹받은 거예요. 어떻게 자기 안에 사과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거죠. 사과하면 진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과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그동안에 세웠던 자존심이 무너진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니 어때요? 그 권명과 충고를 받아들이자는 거죠.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시험에 빠지는 거죠. 또 볼까요? 여러분, 목회자가 할 얘기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할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저의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돼야, 여러분, 인간적으로 저도 잘 돼요. 여러분 잘 해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호흡 많이 하겠습니까? 뭐 안 해요? 그럼 쟤도 사람이 올라가겠죠. 여러분들 잘 되는 게 제목이에요. 그럼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기도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잘 되도록 기도할 거 아니에요. 고통받는 자 고통받지 않게, 두려워하는 자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불안하고 걱정하는 자 불안하고 걱정하지 않게, 자기 연민과 슬픔에 빠지는 자 그 연민과 슬픔에서 벗어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매년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자 가난하지 않게 인도하는 것이 저의 역할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저는 고면할 수밖에 없고 책망할 수밖에 없고 교훈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목회자가 강조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예배 드려라, 기도해라, 말씀 읽어라. 그럼 뭐가 있겠어요? 그래 안 그래? 그런데 목사님이 나만 보면 기도하라 그랬다, 목사님이 나만 보면 말씀 읽으랬다, 맨날 똑같이. 우리 목사님은 예배, 기도, 말씀밖에는 뭐 없어.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어 교회 못 가겠다. 시험 든 게 아니라 유혹받은 거죠. 자신의 욕구는 말씀을 읽는 것보다 TV 보는 게 좋고요, 말씀을 읽는 것보다 게임하는 게 더 좋고, 기도하는 것보다 영화 보는 게 더 좋고, 자신의 원함과 자신의 욕구가 듣지 않게 하는 거죠. 목사님은 옳은 길로, 바른 길로, 복받는 길로, 구원받는 길로, 잘되는 길로 인도하는데 나의 원함과 나의 욕구와 나의 욕망은 반대의 길로 가려고 하니까, 반대의 길로 가려고 하니까 안 듣게 되고 들리지 않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꾸 내가 뭔가를 내려놔야 되니까 유혹받잖아요. 결국 시험 드는 거죠. 그날 여러 사람 시험 주기가 많습니다. 내가 여러 사람 시험 들게 했어요. 할렐루야. 나는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시험 들게 하는 건 너무 좋아. 오늘 말씀을 내가 깨닫고 나서 앞으로 모든 사람을 시험 들게 해야지. 시험 드는 건, 내가 시험 들었다는 걸 아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유혹받고 있다는 거죠. 유혹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건 중요한 거예요. 유혹을 이길 수 있으니까. 유혹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건 중요한 거예요. 피할 길을 내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아멘? 네. 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드는 거 11조 해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너무 이렇게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교회는 헌금을 강조해서 맨날 11조 내라고 그러고, 뭐 이거 헌금하라고 그러고 저거 헌금하라고 그래서 시험 들었대. 아니, 시험 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혹에 빠진 거지. 자기 욕심은 이런 거죠. 헌금 내고 나면 내가 쓸 곳이 없어. 솔직히 인정하죠. 헌금 내면 10의 1조를 드리고 나면 부갖고 상당히 빠듯하죠. 지금 생활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그래서 교회에서 헌금을 얘기하면 시험 들어요. 그러나 자기가 내고 싶지 않은 마음, 헌금을 내야 되는지 모르는 마음, 이거를 내면 내가 다른 거를 못한다고 하는.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요, 쓸데없는 거 더 많이 사잖아요. 네? 여러분, 여기 홈쇼핑 중독질 있죠. 요즘에는 아주 잘, 옛날에는요 사는 걸 많이 안 사. 요즘에는 TV가 다 그 광고야. 저도 많이 사요. 왠지 좋아 보여. 그리고 어플에도 많이 올라오죠. 왠지 괜찮을 것 같고 사고 나서 실망해. 그래, 안 그래요? 다른 폰을 받았으면 귀찮아서 안 가니까, 그러니까 가려면 귀찮으니까 안 사게 되죠. 근데 요즘에는 너무 잘 됐어요. 해외에 안 가서 사는데 직구로 다 사면 돼. 그러니까 이 쇼핑하느라고 막 사대. 그러고 돈이 없대. 근데 여러분, 그러고 안 쓰는 게 얼마나 많을까요? 그럼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쌓이는 게 더 나은 건데, 내가 돈을 주고 사서 안 쓰고 쟁겨놓고 있는 거, 그리고 그걸 버리는 거,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쓰려고 하는 것을 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 헌금을 드리라고 하면 시험 들었대. 뭘 이렇게 많이 시험 들어? 내가 이거는 시험 안 들게 하려고 헌금 강조 안 하잖아요. 11조를 내든 아니든. 제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 뭐 망하게 하면 나는 적응은 되는 거고, 하나님의 교회를 유지하게 되면 가면 되는 거고, 물질은 하나님이 하시니, 이렇게 내려고 하는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런 마음을 안 갖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어느 순간 열어서 헌금하게 하시겠지. 얘기 안 해요. 그런데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강조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만큼의 복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대기하고 있다고 느껴지면 저는 가감하게 헌금하라고 얘기합니다. 11조 하라. 여러분, 11조 하면 하나님이 복을 더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안 쓰고 쟁겨놓은 거, 그거 다 쓸데없이 버리지 말고요, 차라리 그거 사지 말고 11조 하세요. 감사헌금, 무슨 헌금 하지 말고 그냥 11조 하세요. 차라리 11조를 하세요. 감사헌금 하지 말고, 귀헌금 하지 말고 11조를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한 명령은 10의 1조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11조를 못 내니까 왠지 그래도 헌금을 하는 위안을 삼으려고 감사헌금하고 다른 헌금을 드리는데, 과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차라리 11조를 하세요. 물론 자기의 믿음만큼 더 과하게 하는 것은 나쁘지 않죠. 더 과하게 하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 시험을 왜 들어요? 시험 드는 이유는 내 안에 욕구가 있기 때문이에요. 욕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시험 든 게 아니라 유혹을 받은 거죠. 이렇게 갈라디아서 5장의 이야기처럼 육체의 욕심을 따를 것이냐, 성령의 인도를 받을 것이냐의 싸움은 우리들의 싸움이에요. 인간관계이든 신앙생활이든 헌금의 문제이든 예배의 문제이든 말씀에 있는 문제이든 그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대요. 그게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못 이기는 게 아니에요.
느낄 수 있는 힘, 할 수 있는 힘, 감당할 수 있는 힘, 견딜 수 있는 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힘을 내 안의 욕구와 욕심 때문에 끌려가서 이기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감당할 시험을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들이 이길 수 있는 성령님을 주셨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욕심을 바라볼 수 있는 성령님을 주셨잖아요. 우리의 못난 점을 바라볼 수 있는 성령님을 주셨잖아요. 내 욕구와 욕망으로 이 안에 가득한 것을 볼 수 있는 성령님을 주셨잖아요. 아멘?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십시오. 시험 들지 말고 내가 시험이 든다 생각되어질 때 유혹받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이 유혹은 뭐 때문에 오는 것이냐 파악을 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네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 안의 욕심을 너무나 잘 알고 우리 안의 욕구를 너무나 잘 알고 우리를 어떻게 충동질하면 우리가 넘어올 것인가를 잘 알아서 그렇게 우리의 욕심에 끌려 나아가도록 유혹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케 해서 우리가 시험 들지 않고 유혹받지 않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냅니다. 그것이 절제고 기쁨이고 사랑이고 충성이고 온유하고 이러한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닥쳐있는 일들, 사람들의 말하는 말, 주어지는 선포, 그리고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과 이 책망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을 받아 유혹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옳게 내 자신을 분별해서 내 욕구와 욕심을 찾아내고 그 안에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시험을 드는 것이 아니라 유혹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